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6번째 시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그 명절 가운데 늘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생긴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7장 53절서부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보니까 그 전날 각각 다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밤중에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 시간의 연속성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구문들을 보게 될 때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좀 배경이 된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앞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 예수님을 잡아올 것을 명합니다. 근데 이게 잡아오라는 게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잡아오라고 시킨 것은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혹시 예수님 무슨 말에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막 크게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잡으려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진짜 매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트집을 잡기는커녕 자기네들이 들을수면 들을수록 더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그냥 아무런 그런 소득도 없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빈손으로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7장 45절 46절 말씀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그 사람에게 물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이 당국자들이 그 사람들을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그래 내가 예수한테 넘어가면 안 되지 라고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그 간밤에 그날 밤에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계략을 짰겠죠. 아니 악인들이 자기네들도 악인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칼을 뽑았으면 뭐 좀 잡아오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밤새도록 계략을 짜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참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보내셨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어제에 이은 이제 대적자들과 예수님과의 2차전이 오늘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계략을 짠 끝에 회의한 끝에 내린 그런 방법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과 청중들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에 이 여인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그러면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율법대로 처리하지 말까요?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자그마하게 기역자 또는 니은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말까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물음에는 음흉한 의도가 숨겨져 있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 왜 그러느냐? 사실상 모세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간음한 자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물을 필요도 없죠. 사실상 간음한 여자를 발견했으면 자기네들이 그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치권은 주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로 남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은 오로지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당직자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그런 죄로 돌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직결 심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이런 불륜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이 로마법을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보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죄목이 뭐였어요? 정치범이었잖아요. 정치범. 성전 모독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 이게 왕이었더라라고 하는 그 정치범의 그런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처럼 이처럼 모든 사형의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묻는 이유는 딱 이렇게 이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들은 거기에서 아마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런 법정이나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겠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예수라는 선생이 돌로 치라고 해서 우리가 쳐서 죽였다 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인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거 모세 율법을 찾고 그러냐, 지금 너희들이 당연히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신이 그러고도 율법 선생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명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고 또 그런 율법을 어겼다라는,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정에 빠졌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한 여인, 불쌍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이제 까딱하면 죽음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위기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만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이 깊은 은혜를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마냥 불쌍하게만 여겨서 이 여인의 그런 죄를 아무렇게나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절대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무조건 야 얼마나 불쌍하냐, 야 너희들은 뭐 죄 안 짓고 사냐, 이렇게 의도로 이 여인을 구출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적들의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여인은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명백하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서도 제7계명에 분명하게 기록된 아주 엄중한 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물론 다른 모든 죄들을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행위가 없어도 그 마음속에 다른 여성을 보고 그 안 좋은 생각을 품게 되면 야 그것조차도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간음의 기준을 너무나도 높여 놓으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간음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이 갈라서는 것을 허용하실 정도로 이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 그것도 그럴 이유가 간음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밀려드는 그런 배신감,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밀려드는 그런 배신감이 함께 뒤섞였을 때 오는 그 사람이 당하는 그런 트라우마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의 그런 충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럴 정도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두고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저지른 그 죄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 사실 당시 상황, 이 정황상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히 자기가 말할 분위기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이 여인에게도 억울한 면은 있죠. 간음은 혼자 저지릅니까? 간음은 둘이서 저지르죠. 그런데 분명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율법의 그런 말씀에도 분명히 간음을 저지르면 그 간부와 음부를 둘 다 데리고 와가지고 둘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인 하나만 들어왔어요. 이 여인만 끌고 와서 거기에서 지금 이 여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시 그런 남성 우월주의 그런 사회에서 힘없는 여인이 받는 그런 희생적인, 이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유혹을 받았든 이용을 당했든 결국 음욕에 걸려 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간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이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자가 법정에 끌려가게 되면 이혼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대신 이 간음을 저지른 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회법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사회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끌고 온 자들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또 지적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 어렸을 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요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면서 이 여자를 나무란다고? 이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엄청난 간음이라는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의 그런 죄만큼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렇게 똑같은 죄, 더러운 죄에 물들어 있는 너희가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 수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간음한 여인만 끌려왔다라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했어요. 현장이래, 현장. 현장을 덮쳤으니까 누구도 있었어요? 남자도 있었어요. 남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오로지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기네들이 의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날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 있을까,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고소할 수 있을까, 그 고소할 조건을 찾고 회의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고소할 조건을 찾자라고 하는 그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인을 찾아야만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전에 그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이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성을 매수를 해서 사전에 모의하고
현장을 급습한 후에 그 여인만 잡아들이고 그 남자는 그냥 은근슬쩍 놔주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했다면 당연히 그 남자도 함께 끌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 간음을 잘못 저지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몰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불법적인 일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법에도 누군가의 그런 죄인을 고소를 하게 하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만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불법을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발각된 사람도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효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효력이 성립하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움에 막 사로잡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일까지 추악하게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뒤를 봐주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군중에 자기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양심이 무뎌지게 되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죄의 축에도 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음죄만 크고 남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계략을 꾸미는 자기들의 그런 죄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잠시 그들의 양심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자기네들이 화인받은 그 양심의 문을 예수님께서 잠시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순간 자기네들이 얼마나 지금 더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 미워함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확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저 간음을 저지른 여자만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부끄러움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밀려들면요, 여러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왔다가 예수님이 양심의 문을 잠깐만 열어주시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런 부끄러운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돌을 내어 던지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은요, 다 죄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부유해지고,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삶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런 삶을, 이 불쌍한 여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 그리고 네가 저지른 죄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가 맞다라고
그렇게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돼요. 그래서 죄를 너무나도 혐오하시고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결벽증에 걸린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벽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막 보면 막 머리카락을 막 보면은 막 장갑을 끼고 스프레이를 가져다가 막 칙칙 뿌리고 막 그걸 뻑뻑 닦지 않습니까? 막 김치 국물이 흘리면 그러면서 막 김치 막 냄새, 김치찌개 냄새만 나도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벽증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혐오하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죄에 대해서 이런 무거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 또 개인의 성향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뚜렷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 시대에는 죄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을 저지르게 되면 징역 이하의 그런 금고형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간통을 저질러도 형사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못해요. 그냥 배우자와 합의를 하고 그것을 합의금을 내고 이혼을 하는 그런 선의를 할까요? 형사법의 그런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법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법으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간통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만연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울타리에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들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보면 세상에는 지금 이 집에 있는 와이프,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오피스에 있는 와이프, 이걸 둬야지 바보가 아니래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계속 형사법으로 처리하면 감방에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 문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여러분 그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에는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넘실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살인, 마약 같은 행동들은 죄로 보지만, 그런 악한 시대에 휩쓸려서 막 방탕하게 사는 거,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거, 동성애를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죄의 축에 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비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의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인해서, 사회의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도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고 시대를 핑계댈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언제나 단호해요. 언제나 단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류 최초의 죄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자기만 죽을 수 없으니까 또 선악과를 들고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남편을 유혹합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법정을 열었습니다. 아담에게 죄를 묻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그런 정황을 밝힙니다. 저 여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인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또 죄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 사단이 문제네, 네 놈이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 하와, 사단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저주의 판결을 받았어요.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면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대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세상을 본받아 가려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 자꾸만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까?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의로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을 부러워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늘상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막 죄를 저지르고 보면 아유, 저 나쁜 놈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또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정치인도 그러는데 나라의 그런 원수도 그러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라는 법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 죄악을 닮아갑니다. 성도들은 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자꾸만 신앙의 그런 옅어지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예, 우리는 의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막 주변에서 믿음 좋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와,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지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못하는 사람을 자꾸 닮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배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장로님한테 맡기고 제가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못 나오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내가 2배로 3배로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목사님도 안 나오는데 뭐 내가 나라고 뭐라고 하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습성은요 항상 안 좋은 것을 부러워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까딱 잘못하면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면 그 죄가 나를 자꾸만 아프게 만들어요. 나의 인생을 자꾸만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좌절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죄가 나의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게 된다. 모든 것들을 다 아픔으로 갖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이 슬픔의 원인이, 이 불안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죄를 들춰내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런 부족하고 더러운 그런 죄악들을 자꾸만 들춰내신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숨지 말아야만 됩니다. 부끄럽겠죠. 찔림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속상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는 얘긴가 하는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어서 그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뒤에 숨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그 문제를 끊어내시고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불쌍한 나의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 연약한 나, 이 죄인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값을 치러도 그것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큰 기쁨과 평안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죄인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기지 못해서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 앞에는 그 수치스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 읽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에 대한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들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그 아까 읽었던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의 그런 말씀을 이 땅에다가 적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내용보다도,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것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그것을 땅에다 쓰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에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손으로 그 율법을 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 율법을 친히 써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만 봐도 The finger of God 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율법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거기에 서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다름 아닌 죄사함의 은혜였어요. 그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유죄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고
그 여인에게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왜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베푸셔서 그 여인의 인생을 살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실체예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거룩한 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어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내일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도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절대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의 때문에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알량한 의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 죄 자체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승전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적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밤 감람산에 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막 그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대적들이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대적들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이 간음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그 더러운 죄에 빠져서 그 세상의 그런 향락에 젖어서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을 받고 가정의 파탄을 당할 그 여인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인생 살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니까 그 간음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까 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똑같이 우리와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간음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간음을 저지른 사람을 정말로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은 인간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고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여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씻지 못할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여러분 미워하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세요. 맨날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 저 인간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도 정말로 주님 만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청산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없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의인의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런 보좌에 앉아서 만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 서서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다 예수의 은혜예요. 모든 큰 것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쌓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의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비판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어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는 이 정말로 이 아우슈비츠 이후에 가장 악랄한 그런 수용소로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정말로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강제 노동으로 시달림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육신이 힘들고 그 수용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고 뭐고 진짜 이제 항거할 힘도 없고 버틸 힘도 없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삽을 땅에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가 땅에다 내려놓은 것은 그렇게 땅에다 내려놓으면 항상 보니까 이 간수들이 와서 그렇게 맨날 집단구타하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차라리 내가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간수한테 맞아 죽는 것을 택하자라고 하면서 그가 삽을 내려놓고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자기를 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수척한 노인 한 명이
오더니 그 죄수 중에 한 명이었던 노인이 오더니 솔제니친이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바라보고 있는 땅에다가 십자가를 조그맣게 하나 그리고 유유히 떠나가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멍하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절망으로 쌓여져 있던 것들이 점점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고달팠던 심신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절망감으로 좌절했던 그 마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내던졌던 작업도구를 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그가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10년이라는 그런 장기간의 그런 복역 생활을 했지만 결국 스탈린이 먼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그가 다시 풀려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일들을 전하게 되면서 세상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는 인생의 소망이 그 작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구나.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믿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거룩한 예수의 의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